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적 수업에서 사용되는 속죄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텍스트 2장 65문단에서 기적 일꾼의 유일한 의무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말은 이후에도 몇 번 반복됩니다. 왠지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기적 수업을 공부하면서 단지 이것만 하라 라고 말해주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왠지 이것은 구원을 위한 왕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수업을 공부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속죄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기적 수업을 시작할 때 우리는 전통적인 의미의 속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는 영어로 atonement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죄갚음하다, 보상하다, 화해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atone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렸다면 그것을 어토하기 위해 염소 한 마리를 그 사람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신에 투사하여 우리가 신에게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든 희생을 하든가 고통을 받아야 신과 화해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뭄이 계속되는 것을 보니 우리가 무언가 신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 분명하고, 그런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믿음 등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믿음도 그중 하나입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인류의 95%가 이런 식의 속죄 개념을 믿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속죄 개념은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그것은 죄를 실제화합니다. 어떤 것의 대가로 무언가를 희생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꿈속에서 누군가를 때렸는데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는다면 그 아이는 자신이 실제로 누군가를 해쳤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죄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업에서 예수님은 죄라는 단어는 사랑의 결핍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이 만든 단어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단어다. 라고 말하면서 처벌의 근거 자체를 무효화합니다. 그 아이는 단지 자신이 사랑임을 잊고서 잠시 공격 생각을 품었을 뿐이며, 공격은 사실 사랑의 요청이므로 우리는 그 아이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속죄 개념 속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어 하느님의 처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쫓겨난 아담처럼 혹은 카인처럼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은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느님은 인간 아버지보다 못한 잔인한 존재로 전락합니다. 셋째, 이러한 속죄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죄의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다니 우리는 그분을 고통스럽게 한 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 친밀함을 느낀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넷째,
우리는 이러한 죄의식을 형제들에게 투사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잘못을 떠넘겨 하느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였듯이, 혹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죄를 소나 양에게 전가하여 희생시킴으로써 하느님의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였듯이, 우리는 자신의 죄의식을 형제에게 투사하여 그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제 내가 힘들고 고통받는 것은 그 사람 때문입니다. 처벌받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은 내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속죄 개념은 죄를 실제화하고 우리와 하느님의 관계, 우리와 예수님, 그리고 형제들과의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두려워하고 죄의식을 느끼고 원망하는 존재를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 수업에서 예수님은 속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합니다. 첫째, 수업에서 속죄는 죄와 분리가 애초에 일어날 수 없었다는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속죄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업의 속죄라는 원리로 인하여 우리가 하느님께 죄를 짓고 떠났다는 전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느님과 화해하기 위해 희생을 하거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리를 꿈꾸었을 때 하느님은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 속죄를 놓아두셔서 원하는 때에 언제라도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우리가 창조된 본래 상태인 온전성을 회복하고 모든 환상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텍스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순결하고 온전하고 거룩하다. 너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너는 사랑스럽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용을 워크북에서 연습하며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워크북 연습 중에서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것들을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특히 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다는 워크북 94과 110과 162과에서 3번이나 반복될 만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므로 어떤 죄도 지을 수 없었으며 영원히 온전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모든 고통의 환상이 끝나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속죄의 일부가 되며 속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기적 일꾼이 됩니다. 여기서 속죄의 두 번째 의미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의 무효화입니다. 여기서 잘못이란 두려움, 즉 사랑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형제들은 아직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지 못한 탓에 자신이 사랑임을 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였으므로 우리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형제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치유할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적 일꾼으로서 사랑의 결핍을 교정하기 위한 속죄 계획을 예수님과 함께 실행해 옮깁니다. 우리는 형제들에게 속죄를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잘못,
즉 사랑의 결핍을 무효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인 속죄를 형제들에게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잘못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수업에서는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삭제된 부분에서 헬렌은 가까운 형제들에게 그들 자신의 성배를 돌려주라는 임무를 예수님께 받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하신 잔인 속죄의 성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속죄의 성배를 던져버린 사람들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헬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헬렌으로부터 성배를 받아 그 안에 있는 것을 마신다는 것은 스스로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하느님과의 일치를 상징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형제들의 잘못을 무효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속죄를 전해줌으로써 우리 안의 속죄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처럼 속죄 계획은 시간 안에서 점차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죄 자체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분리라는 아이디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순간 바로 그 똑같은 순간에 하느님의 응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 안에서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안에서 그것은 전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에게 속죄를 전해줌으로써 속죄 계획을 완성시켜 나갈 수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지금 이 순간 이미 완성된 속죄를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속죄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